자,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제 어제 말씀을 잠깐 봐야 됩니다. 자,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함께 와서 바로 이제 바울을 고소를 했고 고소장을 어제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총독인 벨릭스가 바로 이 변론할 기회를 주니까 바울이 자기 입장에서 변론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뭐 그 짧은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이라든가 또는 이 길거리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했다고 저를 고소를 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증거를 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이거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도를 따라 제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또 선지자들이 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그걸 믿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저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함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해 만에 이 예루살렘에 우리 민족들이 쓸 수 있는 이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고, 또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 예식을 행했고, 제가 뭐 그런다고 특별한 모임을 가진 것도 없고, 그때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무슨 소동이 일어난 것도 없고, 또 제가 성전에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문제를 삼아서 소동케 해서 결국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잘못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저를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뭐 못하면 이 사람들이라도 증거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증거가 있으면 말하게 하십시오. 나는 오직 그들 가운데 서서 외쳐 말하기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단다가온 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천부장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부활 논쟁을 갖다 가소시켰던 걸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벨릭스가 이제 고소한 얘기 들어보고 변론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바울 죄가 없어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살짝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다 들었는데 이 천부장 루시아가 내게 와서 다시 얘기하면 그때 내가 결정하겠다. 그리고 총독은 백부장에게 이제 말하기를 바울을 지켜라. 밖에 나가지 못하게 지켜라. 그 대신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비록 이제 그 영내에 머물지만 자유롭게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걸 다 들었잖아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도에 대해서 다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누구냐면 드루실라예요. 유대인 드루실라예요. 이 사람은 사실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의 사실은 막내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 왕의 아내였는데 이 총독 벨릭스가 그녀의 미모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유괴해요. 그래서 유괴를 해서 벨릭스가 자기의 세 번째 아내로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루실라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때때로 자기 남편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바울이 거침없이 도를 증거하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왜? 벨릭스가 사실은 불법적으로 왕이 총독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 자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흠결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이 정도만 듣고 내가 또 나중에 또 들을 테니까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참 못된 게 또 은근히 바울에게 좀 이렇게 좀 내가 너를 선처해 줄 테니까 나에게 뇌물이라도 바쳐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은 이야기 하더라. 그러니까 불러서 이제 복음의 도를 듣겠다고 하지만은 그건 사실은 핑계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리가 나한테 뇌물을 주기 선처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2년이 지나야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실은 이 총독 이 치리하고 있는 가이사라의 바울이 이 영어에 머무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 새로운 총독의 부임은 베스도 총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제 떠나게 될 임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2년 동안 계속 이 가이사랴에 구금을 시켜놓지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2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새로 부임해서 3일 후에 바로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지금 총독이 있는 일종의 수도 같은 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롭게 부임한 총독의 호의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생각이 뻔한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앞서가는 동안에 중간에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40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이 사람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의 생질이 그걸 알고 정보를 줌으로 말미암아 총독이 지켜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딱 판단하기를 이 관할 지역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할 구역이 가이사랴다.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거를 거절합니다. 그 대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테니 내가 며칠 후에 거기 갈 테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을 다시 고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롭게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이 한 열흘 정도 예루살렘에 있은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바울의 이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들이 따라가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2년 후에 다시 열리는 거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았고 이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가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다시 재판장에 나오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말씀해 보게 되니까 7절에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만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원고가 고소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피고가 이제 변론을 하잖아요.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야. 가이사는 누구냐면은 당시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스도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뭐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환심을 얻고 싶어서 넌지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관할구역이 가이사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이 총독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심을 사고 싶으니까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으면 어떻게 이렇게 슬쩍
뜬다고요, 마음을. 그때 바울이 딱 얘기합니다. 10절이죠.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총독께서도 아시다시피 내가 여기 지금 잡혀와 있지만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불의한 일을 해서 죽을 죄를 졌다면 내가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고발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나도 사실은 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재판받기 싫습니다. 저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내가 억울하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건 법으로 할 때는 로마로 압송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죠. 뭐라고요? 베스도가 배석들과 상의하고 이런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천부장한테 그때 조사를 받았던 게 1심 같아요. 1심. 그 다음에 총독에게 와서 이렇게 2년 동안 이런 모양처럼 재판이 2심 같아요. 이제 3심.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벨릭스 총독이 불법적으로 총독이 됐고 사생활이 굉장히 복잡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아내가 요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자 두려워할 뿐 정말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해. 그래서 말씀을 차차 더 듣겠다고 그래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미루잖아요. 그리고 몇 차례 계속 더 부르는 2년 동안 불렀잖아요. 뇌물을 받을까 해서. 참 되게 안타까운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뭔가 해 주실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걸 적용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차차 하겠다고 그러면 말씀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보고 바울을 고소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2년 전에도 바울을 고소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했잖아요.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질긴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2년 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식을 잊지 않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이렇게 무고하게 애매하게 고난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꾸만 사람들이 건드려요. 근데 죽으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내가 신앙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자꾸만 건드려요. 근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잖아요. 사탄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시답지 않게 하면 사탄도 관심이 없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자꾸만 그럴 때는 사탄이 경계해요. 자꾸만 흔들어대는 거예요. 모략도 하고요. 함정도 만들고요. 자꾸만 안 좋은 소리 듣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바울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2년이 지났음에도 들어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뚜렷이 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무고히 비방을 당하거나 우리가 정죄를 받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해야 돼요. 지혜롭게. 오늘 말씀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재판 과정이니까 자기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 있으면 얘기해봐라. 결국 총독이 판단하잖아요. 왜? 아무리 들어봐도 이 사람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슬쩍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때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난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받겠다. FM대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게 될 때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뭡니까?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말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증거를 대라. 못 되니까 나는 그러면 재판을 황제한테 가서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결국 그래서 뭐가 결정이 되죠? 총독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한다. 또 판결을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디 가야 돼요? 황제가 가이사랴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거든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 복음이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길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의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엄청난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데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지 무려 200한 5, 6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국교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좋았지만은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라든가 로마 사람들이 그 도를 가르치니까 그 도가 사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게 평등인데 이 사람들이 이 잡초 같은 데 굉장히 즐겨요. 바르게 살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권위 외에는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잘 협조를 하되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로마를 통해 전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자, 감옥에 2년 이상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는 시간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바울을 거기서 훈련을 또 시킨 거예요. 그래 로마에 갈 수 있게.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어요. 바울이 사울로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를 들어 쓰시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고 이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은 복음의 사역자로 들어 쓰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삶에 내가 예상치 못하고 또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또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닫고 나아갈 때 놀라운 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머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